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매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생활의 나를 영원하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내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친히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방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는데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어느 산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갈릴리 부근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6일이 지났다 이 말은 이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이후로 6일이 이제 지난 거죠. 사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변화되시려고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역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이제 참 흔들립니다. 이 고난 없이 십자가라는 고난 없이 그냥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도 아는 거지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크게 인기를 끌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그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 유명한 스타들이 사람들의 인기와 그 어떤 인정 그런 것들에 한번 도취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인기가 떨어졌을 때는 그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인간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높은 산으로 자꾸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높은 곳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것은 역시 모든 이런 세상의 영광과 욕심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겁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 뜻하고 딱 맞으니까 사랑스러워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이게 변화된 모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이 부어져서 넘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막 얼굴에서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표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기쁨이 속에서부터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굴이 변하고 막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간혹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을 막 흘리죠. 너무 기뻐서.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이제 넘었습니다. 아예 예수님 자체가 변형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분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 인간의 모습을 입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몸 전체가 빛이 나시는 거예요. 옷까지 막 변화되신 겁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됐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하나님 뜻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의 길이 맞다.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제 확신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체험을 또 통해서 더욱더 깊이 확신하고 얻으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 악하고 불신이 강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아직까지 미련하고 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막 만류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수준이 참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큼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깊은 교통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우리가 더 말할 수 없이 감정이 다 가라앉으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화가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지요. 인간의 생각과 더러운 감정은 완전히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순수한 감정과 은혜로 우리 속에 이제 채워지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변화되시면서 내면적으로 그 영혼이 그렇게 되셨는데 제자들이 놀란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가 또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장면을 4절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지상 세계와 천국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국에 간 성도, 이 세상에 아직 남아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지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도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두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누가복음 9장에는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별세라는 말을 원어를 찾으면 이제 탈출, 애굽 출애굽기에서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거기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고통이 없이 영광 중에 이 세상을 바로 그 변화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그 지성소에 뿌리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5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천국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막 천국 가고 싶지요. 막 더 이상 세상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세상 영광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헛소리 비슷하게 정신없는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붙들어 두고 모세 엘리야 모시고 여기서 뭐 영원히 살자.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엄중하니까. 그래서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심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정신없는 말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왜 필요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이 영광에 도취돼서 이 영광 가운데 계속 영원히 이걸 맛보면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너희가 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떤 이런 강력한 체험에 너희가 사로잡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두려워하는데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이 구름은 이 물리적인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구약 성전에서도 가득 성전을 채웠던 그 영광의 구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음성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딱 눈을 떠보니까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빛도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음성도 사라지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만 거기에 딱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 아들은 현실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변한 것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제 아들에게도 보여주신 건데 사실 제자들도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후에 순교할 때에 아마 변화산에서의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아마 능히 넉넉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변화될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지금 참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때에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넉넉하게 우리도 감당해야 될 것이고 힘들 때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 영광으로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